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23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시편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시편이 다 좋습니다만은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구절을 가지고 이 만든 그 찬양 그리고 이 찬송가가 사실은 더 좋아서 이 시편이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했었던 392장 그 찬송 주여 어린 사슴이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잘 많이들 부르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선정을 하지 않는데 정말 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제가 이 곡을 더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박재훈 목사님이셨어요. 이것을 작곡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또 그 관계로 인하여서 참 귀하고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그 기억이 나고 또 이 노래가 더 특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또 애송하는 그 요즘의 그 찬양이라고 할까요? 아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는 이게 찬양 가운데서 이제 CCM 복음성가 가운데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노래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더 좋아하게 되었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또 서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아와가지고 그 목을 축이는 아주 좀 조용하고 또 뭔가 이게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러한 이 분위기가 또 이렇게 곡과 함께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요, 그러한 뭔가 평화로운 장면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절박하고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시냇물을 이제 찾기에 그 갈급한 이 사슴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찾으면서 갈급하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pant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 deer pants for the water. 그래서 이 pants라고 하는 것이 더 히브리 원어 샤브라고 하는 그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샤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게 헐떡거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막 헐떡거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찾기에 갈급한, 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이 사슴이 한번 이렇게 박차고 이렇게 뛰게 되면은 이 거리가 벌써 한 그 착지점이 한 30피트 정도가 되고 이렇게 높이 뛸 때는 이제 8피트 정도까지 이렇게 뛰는 동물인데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으면 이렇게 막 뛰다가 이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물을 굉장히 갈급해하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뛰면서 막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물을 이제 섭취를 해야지 이제 또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동물에게 또 잡히게 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지금 긴박하게 쫓기는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정말 깊은 우울과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막 곳곳에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주야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 말씀의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 말씀 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9절 말씀에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기도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독백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답을 다시 듣게 되고 하는 이런 매우 독백적이고 고백적인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깊은 상실감, 우울감, 디프레션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이 42편은 이 표제를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시다, 마스길이라고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불렀던 시라기보다는요, 고라 자손에게 부르게 한 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세와 그 조상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다윗 왕이 그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시가라기보다는 이들이 함께 썼던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 시를 이렇게 담아서 마스길 하나의 교훈적처럼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너희들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자기에게 독백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는 마스길, 교훈적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또 누가 불렀는가. 어떤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 나라를 잃고 그 포로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을 때 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궁을 떠나 그가 사랑하던 성전을 떠나서 도망자로 유리방황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분명한 이 증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지금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느냐 하면 요단 지역 그리고 오늘 헤르몬과 미살 지역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게 될 갈릴리산, 갈릴리 호숫가 바다 그 위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거의 한 3,000m 이상의 그 높은 그 헐몬산이 바로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그 칼에 피해서 그 요단을 강을 이제 건너서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미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서 이 헐몬산 사이에 있는 작은 능선과 같은 산이라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되지 않지만 그런 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리방황을 하면서 떠나온 궁보다 더 떠나온 사랑하는 성전을 향하여 그 기억을 잊지 못하면서 정말 지금 깊은 고통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이 신세, 여러분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가
거주했었던 그 궁, 그 사랑했던 성전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탈취를 당했고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고요. 그의 이름의 명예가 다 실추가 되어버리고만 그러한 모든 그의 누렸던 영화와 안정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상실되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깊은 상실감에 그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그 자기의 아들에게 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게 되는 것, 아들과 조우해서 그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도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겠다고, 그리고 천인공노한 많은 그 일들을 벌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후궁들을 그 대낮에도 그렇게 욕을 보이는 그 아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참담한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건강과 부요함과 모든 명예를 잃는 것보다도 더 참담한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뭐 하나 붙들 수 없는, 뭐 하나 내가 의지하고 희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사회에 한 가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그것만은 상실하기로 쉽지 않다고 하는 발버둥과 몸부림을 치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잠시 잊었던 하나님의 은총도, 그렇게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 찬양대와 함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사성에 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익숙해져서 잘 모르다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 소중한 하나,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가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몸부림을 오늘 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고통당하는 것, 압살롬을 인해서 상실했던 모든 것, 압살롬을 인해서 받은 모든 모욕과 삶의 처참함, 그것보다도 어쩌면 2절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패부에 찔리고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도다. 도망치는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내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은 그 도망하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그 권속 중에 한 사람이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고 계신다. 그 옆에 있던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죠.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저런 경거망동한 인간을 그만두죠. 그만두어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10절에 하는 말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의 깊은 절망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복수심도 다 이제는 부질없고 잃어버린 그런 깊은 고독 속에 빠져있는 바로 이 다윗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몸부림을 칩니다. 왜? 영원하신 약속으로 변하지 않을 뿐.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 세상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명예도 가고 인기도 오고 가고 다 그것이 부질없지만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아둘람 궁궐에서도, 엔데기 광야의 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변하지 않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라 라고 자신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 이 몸부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의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다윗의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상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정말 바닥이 없는 저 구덩이 쪽으로 지금 추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든지 나를 구원하시든지 그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딱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데 헐떡이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헐떡이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찾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한센병의 권위자였던 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한센병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거의 완치될 정도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공헌했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의사입니다. 근데 한센병을 이제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박사님에게 이제 인터뷰가 들어온 거죠. 그 인터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박사님이 이제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케이스 하나씩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병인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가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얼마나 더 생각하시더니 다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가 있고요, 어떤 이는 불만과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더군요. 어떤 이제 한 부류,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부류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내가 무슨 큰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건가?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정도로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아? 아니 나보다 더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걸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이 병이 왜 때문에 나에게 생겼지? 내 가족들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므로 해서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이 병에 대해서 병에 집중을 하면서 그 고통에 집중을 하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책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의문하고 그것을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너무 처참하고 절망 속에서 들어가면서 나중에 정신병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나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주시는 심판일까?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일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래도 이 병에 이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어떤 선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 고통에 대한 이유에 집중하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을 베푸시고 더 큰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말 다시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 생활 속에 지어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깊은 우리가 우울과 상실감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찾고 갈급해야 하는 그 갈망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너무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참 암울한 이 상황을 갖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 행복을 가질 수 있기 위해 돈이, 물질이, 명예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권력이, 권세가 나를 이 우울에서 해방시켜 주고 나를 더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나시스, 그 제클린 그 여사와 함께 같이 재혼을 했었던 그리스의 그 선박왕 오나시스가 있습니다. 그 딸이 있는데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말하기를 행복은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지 않아서 이 심장마비로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부와 명예,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팝가수 마돈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행복하시냐고, 행복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통에 찌든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에 많은 악기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주위에 돌아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끔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 누구인가 살펴볼 때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로 알 때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영혼이 텅 빈 이 공간, 이것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시간 그 호프 칼리지의 그 정신학자가 계시는데 닥터 데이비드 메이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17개의 이 정신의학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신 바 있고요. 유명한 대표작 가운데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책 가운데서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Well-being life,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Well-being life, 그리고 Satisfied life, 만족해하는 삶, 행복해하는 삶, 충만한 삶, Well-being, 아주 좋은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통계 분석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먼저 이야기할 때 Take care of your soul,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라고 한 말이죠. 여기서 그에게 이야기해서는 이 soul이라고 했을 때 영혼이라기보다는 당신의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가 이야기하기를 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시련과 위기를 잘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활동적으로 한 사람들 말이죠. 믿음은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소속감을 그들에게 또한 줍니다. 믿음은 인생의 목적과 자신을 넘어선 행동의 이유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인생의 목적과 자신을 넘어선 행동의 이유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순간적인,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ups and downs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목과 시각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 저 여러분에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축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 화목하면서 영원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나눌 수 없는, 떨어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실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존재인지, 다 이 세상에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피네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lessing,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 Old English, 오래된 그 영어의 그 어간을 보게 되면 뭐냐면요, sacred in blood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sanctified by blood. 이 blessing이 bleed, blood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이 바로 blessing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고귀한 피로 정말 값주고 사신 우리가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목적이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존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깊은 상실감이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은 요즘에 3분의 1 정도 통계학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미국 전체 국민들, 시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지금 우울감과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놀란 거는 이 프리스쿨 애들도 요즘에 정신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항우울제를 먹는 애들이 1.8 밀리언 180만 명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된다고 하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한 것 같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오랜 자기관 속에 우리가 너무나 갇혀있고 이럴수록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정말 갈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귀한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정말 blessful한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그 교울이 깊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자임을, 우리가 복된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상실로 인하여서, 불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정신이 없고 혼돈스러울 때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갈망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모든 것들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비싼 보혈의 피로 값으로 칠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님 복받은 이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